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의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게 됨이 대단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또한 부활을 전할 때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부활의 진리를 어떻게 변증할 것인지에 대한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부활을 막 전할, 예수 부활하셨어, 우리도 부활해 라고 이렇게 전하면은 그들이 야 어떻게 살아?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거든. 또한 그러면 부활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는 거야?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고 늙으신 분은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기준을 막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초보인 신자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떠한 몸으로 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질문하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나며에 대한 것이에요. 36절부터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변증법을 사용하냐면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그는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조차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태양이 비치지 이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것과 같이 모든 이에게 주시는 공평한 은혜였던 이 자연 계시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부활이 그 안에 감춰진 비밀처럼 이미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밀과 같이 씨앗 같은 것이 알맹이를 뿌렸는데 그것이 죽으면 전혀 다른 새로운 형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알죠. 이 씨를 뿌리면은 이 씨가 막 집만큼 커지는 게 아니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과를 심고 사과가 커지면 훨씬 좋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커지면.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뭘 심어요? 씨를 심고 그 씨를 통해서 씨가 죽으면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고 자라서 죽었던 자의 원래와 같은 것이 열매로 맺혀져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자연 현상을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자연의 어떤, 그냥 누가 몰라요, 삼척동자도 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지금 잡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그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농산물을, 너희들이 밀이나 다른 곡식들을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걸 다 알지? 그러면 그 씨가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살아. 바로 이 자연 계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부활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바로 그거야. 죽어야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바로 그와 같은 부활의 진리를 이미 씨앗 속에 감춰주신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문드러지고 썩어서 형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새로운 형체가 자라게 되죠. 그렇지만 그 씨앗의 요즘 과학으로 DNA를 채취하고 유전자를 채취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열매 유전자를 채취해서 조사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동일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에 지식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의 지식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자, 난자와 정자가 사람입니까?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씨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결합해서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사람의 형체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을 통해서 심어 놓으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연 속에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사람이 죽으나 뭐한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한 변증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 읽으시면서 제가 뭐 사도 바울을 제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논리가 약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람에게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하고 그때랑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것 같아요. 조금은 앞뒤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39절부터예요.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 해와 달과 별. 또 별과 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들을 왜 했느냐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뭔 말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느냐? 죽기 전의 사람과 부활한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한테 물어보면 이해됐을 거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 말뜻이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이것을 쓴 전체적인 핵심은 뭐예요? 부활하기 전에 죽었던 사람과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냐면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before, after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죽은 자의 모습과 형체와 그의 몸과 그 다음에 부활한 자의 몸은 어떠한 몸이다? 다른 몸이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설명은 못하죠. 그러나 본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 있었죠. 바울은 하늘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지만은 바울 외에 베드로나 500여 성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바로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부활한 몸이에요.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몸이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약한 몸이었는데 강한 몸이 되어지고, 육의 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뿌려진 씨가
죽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바뀌듯이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담과 예수님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담은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의 부활의 논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부활의 신앙의 논리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는데, 예수 안에 사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는 뭘 소유하게 돼요? 영생을 소유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게 바로 부활의 진리라는 거예요. 요즘 경제계에 핫 이슈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신문상에는, 뉴스는 잘 안 나오지만은 재계 대통령의 승계예요. 재계 대통령. 작년에 삼성생명이 상장을 했고요. 최근에 삼성 SDS가 상장을 했고요. 지금 제일모직이 상장을 하고 있어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럼 뭘 뜻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뭘 관심을 가져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뭔가 일은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돈의 논리로 따진 사람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달라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겠어요.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아무튼 무슨 일인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건희 회장도 죽으면 누구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그는 우리가 믿는 소망의 그런 천국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특별히 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큐티 교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부활까지 이끌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관심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할 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이 본문을 택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부활이라는 그 사실이 놀라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부활이 없는 예수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예수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했어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다 죽었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영생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맥락을 변증하라고,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말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싸워서 논증하고 변증하고 따져가지고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무엇인가 심겨준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이 모든 전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그 듣는 자의 마음을 음지어 주시기를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러나 이 시즌에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뭐 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부활을 전하라는 거죠. 전하면 닥치게 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또한 그분을 전하면서 이 성탄의 시즌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시는 복된 주의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